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가? 왜 전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1장은 신령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2장에는 전도가 뭔가? 에베소 3장은 선교가 뭔가? 4장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 5장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교회는.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천사가 타락을 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고 사단은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옛 뱀, 용이요, 마귀요, 온초라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옛 뱀, 마귀,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에 뭘 했느냐 마귀는 노아 시대에도 뭘 했느냐? 노아 시대에도 가정을 파괴했어요. 가정을. 파괴했죠. 여기는 옛뱀,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1절서 14절에도 여기 나와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디 속에? 문화 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사단이가 문화 속에 파고들어가서 잘하는 청소년들을 혼미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저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대가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를 해서 그걸 그 살해를 하고 또한 애인하고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기도 하고
갈수록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고 보면 만남도 자유롭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가고, 이런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초등학생까지도 뭐가 들어갔느냐? 마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완전한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다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100명 중 10명은 어느 때? 예배 때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도와 뭐 해야 되겠다? 선교가. 어디서 결단하는 거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은혜 받고 결단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전도와 선교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나온다고, 결론이.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귀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워샵이야. 경배야.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 전도도 된다. 뭐 한다? 첫째, 은혜 받고 뭐 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사는 길이야. 은혜 받아야 사는 길이야. 은혜 못 받으면 살지 못하겠죠. 영적 싸움에서 늘 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꼭 보세요.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빛으로. 빛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두워졌어.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했는데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냐면,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2장 9절에 뭐 하기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넘어서 10장에 보면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듣는 자가 없든지 어찌 전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하지, 선전하기 위해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선전 안 하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거 좀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치고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덕을 선전하려고 불렀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독을 선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를 사용하자. 이거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사람과 무능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뭐에 걸려 넘어지지 마자? 문제, 무능, 사람에게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능하고 또한 문제와 사람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에 의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요.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을 이것을 누리고 말하는 게 전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누리라. 이거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아도 복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복음을 이길 능력이 없어.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복음을 막았던 헤롯도 갔어요. 복음을 막았던 그 역사에 교회사나 세계사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로마에 250년 10명의 황제들 비참하게 갔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모를지언정 복음 막는 일에 교회에 부응하는 일에 막는 장애자 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깨져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사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세계사예요. 그게 뭐냐? 그게 역사예요. 우리는 사람이 지혜롭든지 경험이 있든지 눈치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 그래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경험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에 가도 뭘 먹는다? 젖국으로도 먹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평상시 쓰는 용어들이야. 그럼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어. 눈치까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 세상을? 못 살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이때 주님은 뭘 하셨느냐 우리에게. 이때 주님은 뭘 하셨느냐 꼭 기억하세요. 뭘 하셨느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뭘 줬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래요. 왜 제자 삼? 내 이름으로 뭐하라? 귀신을 쫓아내래요. 치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뭐하라? 증인되래요.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제자들아 귀신 내어 쫓아라 증인되라.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주님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 함께 하려고. 왜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귀신이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겠다. 뭐 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뒤에 누가, 나의 앞에 누가 계셔? 하나님 앞서 계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이 앞서면, 불 기둥이 앞서면 광야는 밤이니까 불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호위하신다. 낮에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뜨거워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둘렀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으로? 구름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믿은 거야. 믿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민감해야 돼요. 세상에 민감한, 세상에 눈을 떠서 세상에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데 민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그 갈급함을 느끼나? 그걸 느껴요? 못 느끼잖아. 그럼 뭐대로 살아?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잖아. 경험대로 살아가고 들은 지식대로, 이론대로 살아가잖아. 우리는 기도할 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세밀히 인도받는데 민감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야? 나병이라고 해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의, 그 병원군의 원인을 아는 한센 박사가 해서 한센병인데, 그건 뭐냐면 신경이 죽은 거예요. 신경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일부분이 썩어져 가는데도 썩어져 가는 줄은 눈으로는 보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그것처럼 내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데 감각이 없다, 무감각하다. 그건 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직지근하지 마라 그랬어, 신앙생활은. 미직지근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지, 미직지근한 건 그렇잖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 성령 인도 받는데 민감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제자 사물에 귀신 내어쫓는 치유해야 돼. 그리고 이거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뭐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증인이요. 그렇잖아요? 그 이때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때. 뭘 말씀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하신 게 보좌의 메시지를 줬어요. 보좌의 메시지가 바로 뭐였느냐면 분명히 전도자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 누구? 중직자. 누구? 성도. 누구? 교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7별 촛대사에 운행하신다 그러잖아. 7뼈를 붙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교회가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의 주인이요, 교회에. 근데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 무식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교회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다 귀중한 거예요. 그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욕을 한다? 그건 진짜 천벌받을 일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 뜻,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까부르고 심판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로마인들은 법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처참하게 망했어요.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지는 짓을 해요. 허리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시험 들을 수 있어. 시험 들었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나 안 되지. 부부간에 살다 보면 갈등 올 수가 있어. 온다고 갈등 온다고 여보 이혼합시다. 그러나 갈등 올 때마다 그리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남편을 험담하고 욕하나? 갈등 온다고? 아니 남자가 살다 보면 자기 아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 마누라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그건 참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지금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길이야.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메시지의 전도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교회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붙잡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살려요? 가족 살리는 거예요. 가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가족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애국하는 길이야. 내가 은혜 받는 길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세력 아래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고 애국이요. 누구에게 잡혔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게 그게 전도고 선교, 애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빛을 비추면 뭐가 도망가느냐? 흑암이 도망가요. 흑암이, 식감의 세력이.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은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어둠이 잡히니까 자기 땅에 오매 저희가 자기 백성을 뭐 하지 아니하더라? 영접.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주인으로. 근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영접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를 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들키잖아. 속된 표현을 들켰잖아.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내니까 물어봤어. 그냥 많이 보니까 가룟 저만 안 물어봤네. 랍비여 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음식을 먹다 보면 같이 손 들어갈 수 있잖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지. 그런데 뭐 했어? 더 굳어졌어. 잡혔단 말이야. 더 강하게 강팍해진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없으면 여인과 같이 교제하다가 헤어졌다고, 그래 그걸 살해까지 해요. 쫓아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잔소리한다고 그래 아버지를 죽여? 그게 정상이냐고. 그리고 돈을,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초등학생에게 마약까지 팔아먹어. 그게 정상적이냐고. 자기네는 자녀를 안 키우나? 이 나라의 미래인데 그들에게 그래 이념을 심고 말이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들에게 그래 애들에게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헛된 짓들을 넣고, 공부도 말이야 공부 안 할 인권의 자유가 있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해. 진짜 저들은 망할 짓이야, 망할 짓이야.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고. 혹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라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선생님들을 청와대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꽃도 달아주고 식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참 좋더라고. 좋아,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스승 없는 제자가 어디 있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승이 있어. 스승의 날, 그 스승님들을 모시고 그 식사 대접하고 하는, 꽃 따라주고 그 연세 잡섰으니까 손 이렇게 부추겨서 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불치병이 전 세계를 지금 활기치고 돌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불치병이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불치병이 전 세계에 돌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실패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나만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자녀들까지도 무너져요. 문제옵니다. 우리는 전도가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범죄를 막는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범죄도 줄어들고 사람도 살리고 가족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기억하십시다. 가족 살리고 사람 살리고 애국하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는 길이 뭐요? 이게 전도예요. 세 번째, 교회가 부흥되고 사는 길이야. 사는 게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될 일이 없죠. 그렇죠? 부흥될 일이 없어.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사는 길이 전도인데 우리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디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2절이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2장에 5가지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와요. 그 응답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요엘서 2장 20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말씀 성취하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이 우리 시스템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야. 일꾼이 세워지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전문적인 일꾼이 세워져야 돼. 새가족은 새가족, 여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남선교회, 권사회는 권사회, 중직회, 다 재직회 세워져야 돼. 그러면 중직들이 세워서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의 그 지역에 돌아가서 뭐하고, 지교회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가정이. 그래서 그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같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곁길로 안 가요. 곁길로 안 가. 그걸 어려서부터 했어야 됐어. 근데 머리가 다 커갖고 하려니까 엄마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 그거는요. 그 소리는요. 진짜 교만한 거고 진짜 어리석은 거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그건 뭐냐면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거든. 그럼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는 양과 목자 사이인데 양이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 교만이고요. 그건 진짜 무지한 사람의 소행이고요. 그건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 부부간에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 여보, 우리 헤어집시다. 그 말을, 그건 어느 때까지. 법원 앞에 가서도 하는 게 아니야. 법원에 가서도 뭐가, 판사가 다시 무슨 기회를 줘?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그죠? 만약에 헤어졌어도 자식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돼? 근거가 돼, 안 돼? 다시 합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 소리는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요즘에는 사람들 식은 죽 먹기로 쉽게들 해. 근데 결국은 그 말에 씨가 되듯이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부부는 가능하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교만한 일이고 그건 진짜 무지한 사람의 소행이야. 목사님 나는 무식합니다 하는 말이야.
어떻게 양이 어떻게 알아? 이리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그 어떻게 알아? 어리석은 거다. 마가다락방.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나는 거야. 안디옥 교회가 사실. 마가다락방은 큰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마가다락방의 선교 목회자는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 핵심 주제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하지 않았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과거의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역사 쭉 얘기하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이 찔리거든. 그러니까 이를 가른 거야. 마음에 찔렸으면 그래. 스데반 집사야 내가 잘못했어. 해야지. 그랬으면 살았어.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내 집사람을 내가 잘못 양육했네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을지는 몰라. 안 쫓겨냈을지도. 근데 뭐라고 그래? 핑계대잖아.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잖아. 누구를 하나님 만드시고 말씀을 줬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말씀을 줬지. 그래서 가정의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가장이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자녀들이 시끄러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에게 뭐냐? 너 어떻게 됐냐? 얘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 얘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게 바보요 남자가. 그리고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꼬여서 먹었어요 그러잖아. 핑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핑계 대지 마요. 절대 핑계 대지 마요.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면 돼. 핑계 된단 말이야. 뱀에게 물을 이유가 없지. 뱀은 지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뭐냐? 그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저는 그러면서 선교의 이방인들까지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기는 전도, 여기는 선교.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일꾼이요. 무슨 일꾼이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꾼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노마가 점령당한 거예요. 노마가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살리느냐? 교회가 부흥되고 사는 길은 전도와 선교에 할 수 있는 일꾼이요. 일꾼이 시스템이야. 일꾼이 구축이 돼야 돼.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이때 나오는 게 뭐가 꺾이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흑암을 꺾을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사람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 죄.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분리됐다.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이 에베소 2장 2절에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에게 잡혔다 그랬어요. 뭐 했다? 공중의 세력 잡았다. 그리고 세력을 잡았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뭐다? 진노해야지. 그러니까 진노받는 인생, 공중의 흑암 세력에 잡혀있는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그 흑암에 잡혀있는 이들을 세상 살려야죠. 살려야지. 복음이 있다면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이 있다면 자기 애인을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을까? 복음이 있다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짐승처럼 해할 수 있느냐고. 없지. 안 그래요? 아무리 물질이 좋다고 해도 만능주의라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닌 거요. 올해는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후대를 살리는 길이 있어. 뭐를 살린다? 에? 후대. 네 번째, 우리는 흑암 세력에서 살려야 돼.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돼. 후대를. 이 후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그러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어나 뭐만 비춰라. 빛만 비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어디 안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러면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거.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될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헌신할까? 헌신이 잘 안 돼요. 그렇죠? 헌신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 건헌신이 돼야 돼. 생명적 헌신이 돼야 돼. 생명적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적 헌신. 하나님 누리며. 생명적 헌신이면 이제는 생명건 헌신이 돼야 돼. 생명건 헌신은 바로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가진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생명건 헌신이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이가 됐잖아. 이게 생명건 헌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교 재판까지 받잖아. 에? 그러니까 생명을 걸은 거예요. 걸지 않으면 자기 내게 있는 거 내게 줄 수 없어. 그러면 헌신도 내게 있는 걸 줘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건 헌신이야. 생명건 헌신이 되면 이제 생명을 뭐하는? 살리는 헌신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려면 많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가지게 해야 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 돼. 생명 살리는 헌신.
그러면 두 번째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교 현장에 먼저 제자, 중직자, 산업인이 함께 세워져야 돼. 어디에? 현장에. 누가? 제자가 쓰고 현장에 제자, 산업인. 그리고 누구가 서야 되느냐? 여기 중직자, 산업인이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참 중요해. 세 번째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뭐 받아라? 성령 인도 받는 뭐가 있어? 때가 있다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세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 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세계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나라들은 부강했어요. 그런데 GNP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서 GNP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전도와 선교에 어느 만큼 경제를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했을 때 미국 교회가 든든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줄어들고 축소되니까 이제 경제들이 약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고 후대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이 연결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바톤이 넘겨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노인분들만 모이고 젊은 사람들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뭐 하자? 전도와 선교하자. 전도와 선교 속에는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살려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고 위에서 붙들어 기도하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오늘이 5월하고도 31일 마지막 밤이야.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평생 미션이야. 내가 전도, 선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지도 줬다. 꼭 기억해. 그러면 내가 가정 살리고 사람 살리고 애국하자. 그때 교회는 부흥되고 사는 게 전도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 없어요. 전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흑암 세상을 이기는 살리는 길이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제일 안 되는 것 언약 잡고 안 되는 것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흑암에 잡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사람 살리고 더 나아가 참 애국하게 하시고 그
그 길로 인해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흑암 세상을 꺾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현장에 일꾼들이 제자들이 먼저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인도의 시간표에 따라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